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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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더욱 사랑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시금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했던 교만한 우리들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용납하는 따뜻하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먼저 저희 가정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더욱 잘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었던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예배가 점차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집회와 모임들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과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말에는 새로운 중직자들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선한 청지기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과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소천하신 이현옥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인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시무 권사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들어오실 때 저희 계속해서 출석 명부를 작성하셨는데요.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희가 계속 작성 안 하면 좋겠는데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하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에서 향 카네이션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본당 앞쪽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우리에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받아주시고요. 50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본당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주중에 따로 교사는 아니지만 교사로서 신청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몇 분 계신데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가 2시 반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백운초에 주차하신 분들은 미리 차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옥규 집사님의 부인 되시고 김진희 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이현옥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를 잘 마치시고 김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은
본당 1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본당 로비에서, 떡은 1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분들은 1층 꼭 들렸다가 떡을 받아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936면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는 이마다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어려움에 부딪혀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 마음과 감사함으로 소득의 첫 열매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함께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 또 형제 자매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할 때에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요 그곳에 은혜의 증거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했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짧은 영상 같이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저는 여기서 안 울려고 미리 다 울고 왔습니다. 어머니들 서운하지 않으시죠? 예, 이 아버지라는 말 가운데 우리 어머니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와 딸이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또 아버지와 또 아들도 서로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어서 그런지 더 이 영상에 몰입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1세대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부족하다, 항상 미안하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평생 자녀를 양육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니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래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어머니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이 아들들이죠. 2세대 아버지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의 표정 변화 보셨습니까? 그걸 잘 잡아냈더라고요. 처음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설문에 임할 때는 방긋하게 웃다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잘 알면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는 절대 비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답을 한 분도 계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부럽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오로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대부분 감사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또 위로와 회복 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곱배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를 나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 믿음의 아버지와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좋든 싫든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첫째는 유전적으로 닮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선천적인 영역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대화하고 생활해 가면서 닮아갑니다. 후천적인 영역입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따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닮아갑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위대한 스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준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부모님을 첫 번째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부분도 담지만 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연약한 부분도 담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옛날 일인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셋이 아내의 옷을 보러 나갔습니다. 3명이서 아내의 옷을 보러 갔습니다. 여자가 둘이고 남자가 하나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지요? 들었다 놨다 입었다 벗었다 다른 데 좀 갔다 올게요 하기를 몇 차례. 제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 곳을 돌다가 마지막에 제가 참지를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쇼핑을 하고자 하는 아내의 의도를 제가 단번에 아주 세게 뭉개면서 아내를 무안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곧바로 저희 어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당했습니다. 너 네 아빠하고 똑같아. 제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너 그러지 마. 너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정말 크게 따끔하게 혼났습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 잘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회사에 그 테니스장, 그때는 정구장이었죠. 그 회사 옆에 정구장이 이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정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인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어른 테니스 라켓에 목이 기니까 그걸 한 반절로 톱으로 자르셔가지고 테이핑을 해서 저를 이제 가르쳐 준다고 하신 거예요.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념 중에 하나가 운동은 정석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흥미와 재미는 모조리 다 빼버리시고 오로지 자세 훈련만 하는 겁니다. 땡볕에 볼박스 한 통 치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먼지 먹고, 문제는 요령이 없으니까 손바닥에 이제 물집이 막 잡히고 까진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치는 겁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초등학생 기준으로는 너무 힘든 것이죠. 결국에는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테니스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테니스채를 한 번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저희 아이들과 운동을 할 때입니다. 사실 운동 선수를 할 것이 아니면 재미있게 즐기면 되는데,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스파르타식으로 자세를 잡는 거죠. 딸한테 야구를 가르치는데, 여자애인데 공을 피하지 말라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고,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피하지 말라고 막 세게 던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나는 게 당연한데 겁먹지 말라고 한다고 겁이 사라집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무섭다. 눈에 보이는 부분도 그렇지만 심리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또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담습니다.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정말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배우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더 확장시키고 나의 자녀에게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 부정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한들 그것은 내 대해서 내가 좀 정리를 하겠다,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용기, 또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처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라는 것은 잘 듣고 잘 따른다는 겁니다. 청종,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가볍게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청종하는 것, 그리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 권면은 아버지를 대할 때나 어머니를 대할 때나 동일하게 마음에 두어야 할 공통의 법칙입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청종한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내가 장성하고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연로해지실 때, 그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내 생각이 성급하게 앞설 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혹 총기가 조금 흐려지신다 하여도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사그라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조금 강하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럴 때도 아멘을 합니다. 무섭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금 무섭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이 말씀의 초점은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유를 다 제외하고서라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 이유로 존경받아 마땅하고 오랜 시간 이 땅에서 힘을 다해서 생활하신 그 이유로 공경받아야 마땅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아주 멋진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길, 쭉 살아오시면서 의로운 길을 걸은 그 증거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넓게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러한 표식이 바로 백발입니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백발뿐이겠습니까? 얼굴의 주름도 굽어진 허리도 모두 다 의로운 길을 걸어오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뿐이겠습니까? 신앙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제가 어떤 뜻으로 하는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백발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교회 안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교회 모습이 다양하다 보니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를 공략해서 젊은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있긴 합니다. 특수한 선교적인 측면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필요한 교회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길고 넓게 보자면 교회는 결국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와 함께 예배하시는 것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려 애쓰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확장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보시면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 네 가지가 마치 어떠한 상품 목록처럼 쫙 제시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상품 목록을 기회 있는 대로 모으라고 하고, 대신 팔지 말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사서 가지고 있어라, 계속 소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네 가지의 품목, 이 상품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금이 있는데, 내가 땅이 있는데 이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면 급한 일 아니고서야 그냥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 확실한데 서둘러 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온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그러합니다. 이들의 가치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즉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23절의 이 말씀은 방금 이전에 읽었던 22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윤리적인 지침을 넘어서 신앙의 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신앙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의 선배 또 친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통로든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법칙이 여튼 그 옛날부터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전해주었고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누구누구야 예배 소홀히 하지 말아라, 주일 꼭 지켜라, 헌금 생활 잘해라, 봉사해라, 이런 신앙적인 권면을 들으면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왜 이렇게 강요할까?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건가?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이 반항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왜? 그런데도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그러한 정성 어린 믿음의 훈계, 말씀의 훈계가 결국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요? 영어학원 다녔었는데 전국 단위로 캠프 같은 걸 했습니다. 되게 재밌어가지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보통 때는 주일이 안 껴 있었는데 어느 해에는 주일이 껴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주일 빼먹고 어떻게 거길 가느냐. 그런데 그곳에 막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곳에 예배가 생겨나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겨우 그 캠프 갈 때 성경 들고 가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도 입시가 치열하지만 저 때도 되게 치열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한 주는 토요일에 외박을 시켜주고 하루 자고 주일 오후에 들어오게 하고, 한 주는 주일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외출만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기숙사 생활하면.
주일 아침 외출할 때던 토요일이건 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예배를 꼭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3 여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일 아침에도 학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못 나온 사람은 손들어!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실장이었습니다. 바로 손들었거든요. 너 교무실로 와. 앞에서 지금 담임선생님이 다들 애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자율학습 하려고 하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말이 앞에서 그렇게 대들면 되냐고 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반항할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신앙적인 이유로 그렇습니다. 교회만 잠깐 갔다 와서 합류하겠습니다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가 온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갈 줄 1도 생각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교육의 영향이었죠. 철원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주일 새벽에 눈이 오면 이제 두렵기 시작합니다. 저희 연대에는 교회가 없어서 대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결국에는 그날 일찍 사관한테 얘기를 해서 눈 열심히 치운 다음에 교회 못 간 우리 연대 대원들 모아서 짧게나마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신앙적인 체계도 잘 잡혀있지 않았던 때였지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율법적인 것 같고 좀 꽉 막힌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작은 단위의 신앙의 원칙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주일 성수뿐이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의 습관, 헌금, 선교, 전도, 봉사 등 여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진리요 지혜임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훈계임과 동시에 명철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값나가는 것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과 함부로 바꾸지 마시고 팔지 않는 참으로 지혜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인 한국적인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효자라는 어떤 누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계셔서 함께 생활하실 때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이 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시하고 가족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더 발벗고 나서서 이를 감당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고 해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또 기독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유교, 불교 문화에서도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하게 지켜 나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동양적인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명심보감이 있는 구절입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좋지만 의롭지 않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한다면 자손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참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기독교인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도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뭘까요? 현금인데 현금이겠지만 현금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24절에 나온 것처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면, 내가 의인으로 살면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개념과 정반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 뒷부분입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내가 정말 마음 잡고 한번 불효를 해보겠다 하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낙이 없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미련해지는 것이죠. 자식으로서 한없이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일반적인 미련의 의미도 이 안에 있겠지만 여기서의 미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적 차원의 미련입니다. 안타까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녀가 지혜로우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녀가 곧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의인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녀, 의인,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부모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일반 지혜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지혜를 다 포함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을 때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소중히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기도 제목 받을 때 이 기도 제목 빠져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우리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신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예수 잘 믿는 것이 1번입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자녀분들 정말로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보람차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둑한 용돈도 좋습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도 우리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만큼 이 믿음의 부모님에게는 큰 선물은 없는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중에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은 아직 믿지 않으시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접하고 믿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방면으로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효를 실천하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멀지 않은 날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도 어버이 날입니다. 평소에도 물론이지만 오늘은 더더욱 가족 간의 사랑의 표현을 더 많이 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그런 마음 따뜻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의무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많이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천할 때 부모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실천하는 자녀가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받을 기회를 꼭 잡으시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참된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 되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지혜롭고 의롭게 살 때 부모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부모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에게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믿음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유산이 더욱더 확장되어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지혜롭고 의롭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운 귀한 신앙의 가치들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끝까지 마음 가운데 새기며 아버지여,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효를 베풀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지혜 있는 성도 되어 부모님의 참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